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랜 시간,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와 또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와 헌금으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이 없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32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했고 하나님보다도 돈과 현실의 기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피를 이미 알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에 두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 주보에 공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가 있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드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고 때로는 어두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예배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리였고 예배는 믿음을 지키는 생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피곤하면 예배를 뒤로 미루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고, 다른 일정 생기면 예배보다 그것을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과 형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는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 삶의 방향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먼저 구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만 예배 머물지 말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교대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일 오전에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예 머리에 생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나와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살아가는 것, 즉 예배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특별히 우리의 물질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물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일에는 아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물질 앞에서는 믿음보다도 계산과 염려가 앞선다면 아직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물질을, 보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물질 생활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고 살아가는지가 물질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에 드리는 헌금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11조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내 사업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물질 앞에서는 믿음보다도 계산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은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믿음과 감사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 가운데 드리죠. 사업하는 분은 수입 가운데 드립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 가운데 드리고, 학생들도 받은 용돈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물질적으로 다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11조를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실 거다.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물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합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을 보면 옛날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헌금을 돌려막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같은 액수인데 감사헌금을 드리고, 어떤 때는 주일헌금을 드리고, 어떤 때는 절기헌금을 드리고, 돌려막기예요. 여러분, 헌금은 각각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물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먼저 우선순위가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물질 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벌고 더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에도 자신의 일을 붙들고 물질을 모으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먼저 드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온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한 사라와 과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삶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몇 점쯤 되겠습니까? 주일 난 예배 1점, 오후 예배 1점, 수요 예배 1점, 금요 기도회 1점, 주일 헌금 1점, 감사헌금 1점, 11조 1점. 이렇게 계산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쯤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며 드려왔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를 뒤로 미루고 형편과 계산을 앞세우며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 자신의 모습이 기대보다 부족하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예배와 온전한 11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때로는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다 보면 세상 일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내 직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와 교회의 예배 자리를 소중히 지키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 물질의 염려를 더 크게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며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